자, 성경 읽죠. 자, 오늘 성경 낍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원래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는 4월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월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대속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넷째 주에는 저희가 6월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데 21명인가요? 20명인가요? 가시는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한 달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부활절 중심으로 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가다 보니까 오늘 그냥 성경 나오는 인물,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뭔가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자 오늘 본문을 신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등장하는 바디메오와 삭개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 이 두 사람은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 길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맞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맞는데 시간적으로는 여호수아로부터 약 1400년이 흐른 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 지금도 가시면 여리고는 그대로 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사해 옆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과는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는 경로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이번 여리고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과 삭개오를 만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요, 삭개오는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시입니다. 바디메오나 삭개오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요, 덕망 있거나 그리고 의로운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좋은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비슷한 면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모습은 두 사람은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부류가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맹인입니다. 거지가 가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한참 낮은 천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즉 청주시 세무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고 거기에다가 부자였더라.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삭개오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 사람이 친구 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친구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신분과 재물, 가진 것, 그 기준에서만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분류되고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의외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두 사람은 신체적 결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맹인에 비하면 키 작은 것이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고 키가 작은 것, 둘 다 어떤 신체적인 육신적인 약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맹인이고 키가 작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니까 사람들이 꺼려했을 겁니다. 제 선입견일까요? 추측성 발언인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하겠어요? 맹인과 거지, 맹인인 동시에 거지,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낼 자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육체적 결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소외된 사람이고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건 뭐냐?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것의 장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로마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일본 놈 앞잡이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 앞잡이입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옳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한테 말할 때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빼앗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서 부자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죠. 삭개오가 친구가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바디메오는 맹인의 거지였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다라는 것. 자, 지영예배, 제가 이번 달에 지영예배 다니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친구가 없었다는 것을 추측해 보는데 어떻게 추측해 보느냐? 여러분들이 청주에 임영웅 온다, 티켓이 공짜다, 그러면 혼자 가시겠습니까? 혼자 간다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야, 친구야, 아니면 누구 언니 오빠 해가지고서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혼자 가요? 같이 가죠. 이번에 이호선 교수 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기 오창에 사세요. 오고는 싶은데 저기 하니까는 사위가 같이 왔어요. 그렇게라도 같이 와야지. 그러니까 삭개오는 혼자 가더란 얘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친구랑 같이, 야 친구야 예수님 온댄다, 같이 가서 보자라고 했으면 나무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었지 않을까? 왜? 같이 친구들 무리 있어가지고서 뭔가 같이 가니까. 그런데
같이 가는 친구가 없어요. 다들 키가 커요.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보다 유명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대화도 하고. 바디메오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삭개오는 자기보다 큰, 키가 큰 무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바디메오는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와,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조용해, 오히려 꾸중하고 사람들이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될 텐데 아니에요.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여기에서 잠깐, 만약에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바디메오가 불쌍한 것도 아셨을 것이고, 그럼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바디메오를 보게 해주셨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준 분,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명,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가셔가지고서 먼저 말 꺼내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뽕나무가 더 좋은데 돌무화과 나무. 바디메오에 비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지만 삭개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 지역 유지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욕먹고 살아도 괜찮다, 나는 부자만 되면 된다 라고 해서 그러한 고집 가지고 얼굴에 착 철판 깔고 산 사람입니다.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라고 해서 체면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체면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오르는 위험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만나겠다고 올라가겠어요? 나무 위에? 에이, 안 보면 말지 뭐 그거 저기 해서. 아무리 안 올라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도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궁금한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궁금할 정도 같으면 그렇게 소리지 안 질러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나무 위에 안 올라가요. 안 보면 말지. 근데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꼭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컸습니다. 지난달에 이호성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었잖아요. 그 교수님 초청하게 된 계기가, 제가 목요일날 밤에 이혼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다 TV만 보는 사람 같아. 근데 오은영 박사 이렇게 잘하는 거 잘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저 오은영 박사 한번 불러서 강의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은 여태까지 안 들었어요. 김창옥 씨도 좀 듣고 싶다는 적이 있는데 너무 비싸. 네.
단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이호선 교수는 몰랐어요, 얼마 정도인지는. 그런데 한번 보다가 저분 한번 모시고서 강의 한번 듣고 싶다. 기독교인인지도 몰랐어요, 섭외할 때. 숭실대학교 그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라서 기독교인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와서 강의하는데 보니까는 뭐 집안에 목사가 9명이더만. 예? 그래서 3월에 특별한 행사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작정 시도는 했습니다. 잘하면 올해 안에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쫙 오픈을 해놓고 기획사가 연결이 돼서 통화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이면 좋겠다. 언제든 상관없다. 시간 되시는 날 우리가 무조건 맞춘다. 강사료 다른 데 주는 만큼 주겠다. 기획사에서 놀래는 거예요. 야, 이거 조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날 아무나 중에서 그랬더니만 금방 잡혔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안에 이제 스케줄이 잡혀가지고서 주일 저녁이라 또 이렇게 슬쩍 부탁을 했어요. 일찍 오셔갖고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얘기나 좀 하고 그러고 하시면 안 되냐? 안 된대요. 바쁘시긴 엄청 바쁘시더만. 6시 30분쯤 7시 시작인데 6시 30분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시 10분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송역에서 택시 타고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다 뒤져봤대요. 네, 어떤 교회인가. 이단은 안 가신대. 네, 이단은 안 가시고 극우, 극좌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기 데도 안 가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 여기 딱 내리셨는데 보시더라고요. 제가 CCTV 봤거든요. 그 보시더라고요. 놀라신 거예요. 상가 건물이라서 놀랬고, 교회라고 해서 강연료를 조금 싸게 해줬다고 하는데 상가 건물에서 부담하기는 내기는 부담되는 그러한 비용인 거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나 불렀네 이렇게 왜? 불러보고 싶어서, 간절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했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열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바디메오와 삭개오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이 마지막 기회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난리를 쳐서라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안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지 뭐. 언젠간 만나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 만난 게 뭔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못된 놈이었던 삭개오는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삭개오는 지금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몰라요? 여리고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바디메오. 거지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저해가지고서 바디메오에게 좀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안 그랬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나눠줬는지. 전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만나고 뒤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서로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서로 욕하고 멸시하며 살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대로 삭개오를 욕했을 것이고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바디메오를 멸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야 합니다. 부자들만,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비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백인들 모이는 교회 따로, 흑인들 모이는 교회 따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급이 다르다고 은근슬쩍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위급 공무원이 몇 명이 있고 의사 몇 명이 있고 교수가 몇 명이고 판검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빛나게 하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마음을 두실까요? 부자들의 교회에? 아니요.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믿음에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곳에 부자들도 많았어요. 착한 부자도 많았어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고 함께 지나간 허다한 무리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디메오와 삭개오 뿐이었습니다. 맹인의 거지, 그리고 매국노. 우리 같으면 사람 취급도 않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할 때 5시 반 거의 됐을 때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는 꼭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딱 보면은. 근데 어떤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치가 이만해. 근데 머리는 여자 같은데 남자 같기도 하고 와서 저기 우리 지금 정명수 장로님 자리에 딱 앉았어요. 예배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지 앉아 있었던 건지 뭐 했는지 쭉.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합니다. 다 불 끄고 이제 음악 틀고 이제 기도해요. 알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갔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특이야. 제가 이제 나 가야지. 나도 가야지. 언제까지 뭐지 있어요. 안 그래도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희경 지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았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서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저기 연재수 전사님이 새벽 예배 하시는데 남자분들 좀 나오세요. 자,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만 기도 받으러 왔대. 그러시냐고. 무슨 일로 저게. 완도에 사는데 양식장에서 일을 했는데 양식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직장 알아보려고 하다가 청주에 있는 회사에 이제 면접 보러 왔다는 거야. 그러냐.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대. 그러냐. 그래서 이제 다른데 한 군데 더 보고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냐. 그래서 기도해줬죠. 하나님 뭐 그래서 잘 면접 보고 또 좋은 직장 저기 하고 해달라고 기도해주고서 이제 만약에 뭐 그동안 청주에 있으면 어디 가 있을 때는 있냐? 아는 데도 없대. 그러냐. 청주에 있으면은 뭐 주일이라도 저기 하면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완도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 좀 달라. 잘못 선택했지. 새벽에 와서 차비 달라면 누가.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무슨 돈이 있냐고. 지갑도 안 갖고. 그러니까 이따가 9시 반에 우리 직원 출근하니까 이따 9시 반에 오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9시 반에 오면 주고 안 그러면 말고. 그래도 예배 잘 드렸어요. 여러분들만큼 잘 드렸어요. 그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9시 반에 왔어. 네. 그래서 우리 이규영 전도사님한테 내가 미리 얘기했죠. 누가 올 건데 만약에 오면 얘기 좀 해보고 차비 좀 줘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았어, 됐어. 그래서 차비 줘서 보냈어요. 그 청년이 33살입니다. 네.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또 차비도 받았으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그거 하나면 됐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정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면 됐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 만날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자격된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저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고 공짜이지만 그 공짜를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정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고 나는 잘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며 4월 한 달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부활절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과연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육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